예수님께서 본인이 십자가를 치고 하나님 부활하고 올라간다는 걸 알아요. 그걸 아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내가 가는 것이,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면 나를 대신해서 너희가 하게 될 터인데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떠나게 되면 두 가지 능력이 너에게 주어지는데, 첫째는 뭐냐 그러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이 될 것이다. 예수 이름에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유익이에요. 두 번째 유익이 뭐냐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도우시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완전하고 온전하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떠난 다음에 지금 성령이 이미 오셨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보면은요, 자기가 똑똑하거나 자기가 지혜롭거나 많이 배워서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을 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뭘 불러요? 똑똑한 사람이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제일 똑똑한 사람이 유다였는데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내 일을 하려면 너희의 지혜와 너희의 능력과 너희가 가진 것으로 한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오늘 4절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서 들은 바를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성령이 임해야만, 성령을 받아야만 너희가 내 사역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웠던 분이 누구예요? 전주 바울교회 원파레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얘기해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많이 배운 것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돼요. 어떤 능력이 임하게 되느냐 그러면 죄를 책망하게 하고 죄를 회개하게 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 까닭이다. 이렇게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우리 죄가 드러납니다. 우리 죄가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지면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지요. 애통하게 되는 거지요.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토로하게 하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할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도 성령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죄 때문에 늘 갈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죄 가운데 눌려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죄 가운데 늘 고민하다가 고백한 게 뭐예요?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나?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깨달았는데 그 능력이 뭐냐?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도 바울은 죄를 이겼습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성령이 나를 감독해요. 성령이 나의 감독자가 되면 내 죄가 드러나요. 내가 잘못한 거 이게 비참하게 느껴져요. 이 죄를 지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 갖게 돼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이 공간에 먼지가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보여요? 안 보여요? 그건 어떻게 알아요? 여기 햇빛이, 강력한 햇빛이 쫙 내리쬐면 어떻게 해요? 온갖 먼지들이 다 보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햇빛보다 더 강하게 우리의 심령을 비춥니다. 이 심령을 비추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 죄가 보여서 견딜 수가 없게 돼서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이 죄악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죄를 지면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강력하게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죽는다고 그래요. 근데 기도가 잘 안 돼요. 너무 힘들거나 너무 아프거나 너무 어려우면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기도는 깊이 들어가야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깊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깊이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요, 기도가 돼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때, 정확한 장소에서 정확한 사람을 보내어 영광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자, 그것을 로마서 8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5분도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이 1시간 기도하게 되고 2시간 기도하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느껴요. 저는요,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임하여 주세요. 더 강하게 임하여 주세요. 그러면 내가 느껴요. 성령이 역사하는 걸 내가 느껴. 그리고 기도하면 능력이 나가는 것도 느껴요. 그러면
하나님 지금 치료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그래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깊이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이런 느낌이 여러분에게도 느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오직 주님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고 실제로 깊이 기도를 드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를 경험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그게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기도의 능력을 성령이 역사하면 능력을 갖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목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목사가 된 다음에 여러분 내가 뭐 힘들거나 어렵지가 않아요.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때로는 나도 한번 잠 한번 푹 자고 싶다. 그럴 때가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일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내 자의식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가 안 믿어졌어요. 사람이 죄를 지면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변화되고 자기가 바르게 살아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갈 수 있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구나 믿어지는 거예요. 가지가 있는데 이 돌감나무인 가지가 그대로 있으면 돌감나무 그대로 열매를 맺지만 이 가지가 꺾여져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면 참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어진다는 이 말씀이 맞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예수께 붙어 있으면 되는구나.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한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믿어지는 건 은혜인 중에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믿어집니까? 은혜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 사람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요?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 예수가 믿어져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져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어지기 때문에 아멘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지면 기도의 응답이 믿어집니다. 하시는 일이 믿어집니다. 역사가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거듭나요. 믿어지기 때문에 자녀의 권세를 누려요. 구원의 확신을 경험해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중생하게 하고 성결하게 한 분, 그분이 성령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가 빛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내 죄가 밝히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토해내는 거예요. 이 죄를 끊어버린 거예요.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게 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중독 속에 빠져 있습니까? 컴퓨터 중독, 성 중독, 술 중독, 담배 중독, 마약 중독,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 중독이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강천 목사님의 간증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캐나다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자매가 있는데 아토피에 걸려가지고 온몸이 허릅니다. 이런 부분인데 전부 다 안 보이는 부분은 다 고름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러면 나도 얻었네? 나도 치료가 됐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가려움증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로 가서 봤더니 고름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육체도 생각도 마음도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부어져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로마서 5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사랑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돼요. 용서하게 돼요. 내 삶 속에 존재론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피차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하게 예배를 올린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이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 육체가 치료되고 상처가 치료되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불안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 그 예배가 뭐냐?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영광이 안 나타나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과 신약에서는 똑같이 얘기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뭐냐? 이렇게 나와요. 레위기서 1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숫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으도록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려라.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올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영광이 우리 전에 가득하게 되면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회복이 일어나게 돼요. 그 예배가 뭐냐? 구별되게 드려야 돼요. 나를 구별해서 드려야 돼요. 거룩이 뭡니까? 구별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전에는, 이제는 이런 얘기 나와요. 전에는 너희가 공의를 받지 못했더니 이제는 공의를 받은 자다. 하나님의 공의하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는 달라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은 후, 성령 받기 전, 성령 받은 후 예배가 달라져야 돼요.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는 내 열심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죠. 전에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구나. 그걸 느끼는 사람이 어떤 기도 응답을 못 받겠습니까? 그 예배를 성령 안에서 드린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삶 속에 열매가 맺혀집니다. 인격이 변화돼요. 인격이. 내 삶의 중심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삶에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고린도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열매가 맺혀지는데 우리 속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요. 기쁨의 열매가 맺혀져요. 평강의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내가 그전에는 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었는데 평강을 만드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주는 사람이었는데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했던 사람인데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 안 변했다. 이 얘기는 성령의 역사를 아직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고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 자신을 이기십시오. 세상을 이기십시오. 죄악을 이기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며 이기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